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렘넌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자, 우리 앞에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앞에 성경 구절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로 6절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데 확신하고 누려야 되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또 이걸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고 또 세계복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오히려 불신자에게 조롱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하고 누릴 응답과 축복. 이걸 알아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불평 가운데서 늘 염려 가운데서 틀린 말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그 행복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딱 보여줘야 됩니다. 억지로 교회 가고 또 교회 갔다 와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해야 되고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말하고 싶어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들이 확신하고 누릴 응답과 축복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2024년 시작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디로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자꾸만 변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변해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실은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회개 운동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니까 타락이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자꾸 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서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 누구 중심일까요? 그게요? 나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야 참된 복음의 믿음이 될 수 있고 참된 언약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안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된 믿음을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게요. 그럼 복음의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쓰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각인되어야 되느냐? 예배 때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가서든지 일을 할 때라든지 사람 만날 때라든지 모든 것에서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없느냐?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현장 속에는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메시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게 조금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타락이라는 것이 금방 뭘 해서 타락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자꾸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타락이 되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말씀이 없는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읽었어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언제 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 양을 치면서 했겠죠, 그죠?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목동 생활하면서 이 시편을 23편 1절로 6절 이 신앙 고백했는데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평소 때 자기 일을 하면서 고백했는데 그 기초가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란 얘기. 그냥 다윗이 생각난 대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최고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뭐 다윗은 뭐 기도의 사람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나온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이요 1절로 6절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사실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배경이 되지 않은데 이렇게 고백한 것이 성경 기록됐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배경이 돼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딱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주일, 우리 특별히 유치부, 초등부 우리 렘넌트들 이 시편 23편 짧잖아요, 그죠? 쓰고 암송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선물을 줄 거예요. 뭐 짧지 않죠?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하세요. 초등부에서요.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 이번 주간에 10번 쓰세요. 10번 쓰면 거의 암송을 할 거예요. 암송한다. 다음 주에 우리 초등부에서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딱 뽑으세요. 정확하게. 어릴 때 암송된 건요 평생 잊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선물을 목사님이 준비해서 여러분이 줄게요. 그래서 왜냐 어른들에게도 상을 걸까요? 이번 주에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다시 쓰세요. 대답을 제일 크게 하는 해림자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중심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말씀이 중심될 때 부모가 불신앙해도 부모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좀 심하게 해도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하고 누릴 응답과 축복이 뭐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뭐냐? 다스리는 절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절대자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요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냐? 우리 인간을 중심해서 모든 움직이는데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 보세요. 예? 지금 태양이 가까워져 가지고 여름 날씨 이렇게 더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지금 좀 뜨거워진데 만약에 태양이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그죠?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딱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라는 곳에 이제 잠깐 휴가를 갔어요.
근데 뭐가 왔느냐? 때마침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정말 바다를 보니까 저는요 그 태풍을 보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왜냐? 오랜만에 바다다운 바다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파도가 일어야죠. 그냥 안 그래요? 파도가 일어야 뭐 이 멋있잖아요. 파도가요. 아니 바다에 파도가 없다. 강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이 지금보다요 지구보다 지금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력에 의해서 파도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거리를 하나님 지금도 유지시킴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뭐 원주도 잘 안 보여요. 우리 미국에서 목사님 왔지만 미국이라든지 그래도 저쪽 시골 깨끗한 데 가면 제가 어디 갔습니까? 정선 쪽에 가도 괜찮아요. 여기 야 별들이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별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별들이 거의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막 그렇게 부닥치는 것도 없이요. 누가 움직이시는 거냐?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이 다윗은 누구라고 고백하였느냐? 나의 목자십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목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나는 누구란 거죠? 양이란 거죠. 양. 완전히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민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몇 살이죠? 6살? 제가 얘보다 1살 많을 때 7살 때부터 백령도에서 소를 먹이러 다녔어요. 제가 키가 크지도 않는데 얘보다 조금 큰 소를 먹이러 다녔는데 제가 소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소가 저를 끌고 다녔겠죠. 근데 저는요 그 큰 소를 끌고 다녔어요. 왜냐? 송아지는 제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큰 소는 질이 났잖아요. 콧뚜레가 뚫려가지고 조금만 잡아당기면은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큰 소는 눈치가 있어갖고 무리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형들이 저를 소 위에 태웠어요. 소 타고 다니는 거죠. 소 타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이 큰 사람들이 소 못 타게 해요. 왜냐? 소가 내려앉는다고 막 그래요. 덩어리가 이상하다고. 근데 작은 사람 타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요, 소가 우리 동네에서, 저희가 살던 동네는 이제 동네가 세고을이 한 동네예요. 근데 제가 있던 동네가 가운데 동네인데 그 가운데 동네는 소가 한 20-30마리 됐어요. 그러면 그 20-30마리 된 중에서 소꾼 대장 한 사람이 있어요. 소꾼 대장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은 어디에 가서 소를 먹인다, 내일은 어디에 가서 소를 먹인다, 모든 스케줄이 다 있어요. 적어도요 일주일에서 한 10일 동안에 그 스케줄이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그러거든요. 그냥 소가 한번 20-30마리 싹 지나가면 풀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안 돼갖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소가요. 그래서 적어도요 일주일 아니면 한 10일 동안 이후에 가야 그래도 소들이 풀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자는요 양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이 양들을 데리고 와야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 있는지, 안전한 장소가 어딘지, 예? 목자는요 정확하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 스케줄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최고의 꼴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여 절대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만족하기 때문에요. 누가 만족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 절대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채워주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필요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너무 기쁜 거 아닌가요? 감사하고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확신이 없어. 여기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확신의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확신하고 어떤 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어디로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죠? 자, 여기 푸른 풀밭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양들이 제일 좋아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 선한 목자의 기준은 목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기준은 양에게 그 기준을 둬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개개인에게 기준을 두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둔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고 그걸 받도록 인도하시면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들이 좋아하는 풀뿐만 아니라 안전한 장소입니다. 안전한 장소. 여러분, 양을 해하려고 하는 맹수들이 어디에서 숨어 있을까요? 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 시야에서 양들이 딱 돌아서면 그때 맹수들이 목자를 덮치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은 뭐냐? 목자의 시야에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그것이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소목이로 다닐 때 소들 20-30마리를 쭉 하는데 소들은요 풀을 먹으면서 한 일렬로 쭉 나가요. 일렬로 쭉 나가는데 그 쭉 나갈 때 거리가 한 20분, 30분 또 혹은 뭐 또 1시간도 가까이 될 수 있는데 보이는데요. 그러면 소 이렇게 딱 넣으면 소들이 알아서 가요. 거의 다 그 무리에서 삐쳐나온 소는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두 마리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요. 무리를 지어서 쭉 먹어서 나가요. 그 시간 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바닷가니까 돌을 주워다가 왜 그 있잖아요. 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돌받기. 그래서 제가 그 한때는요. 우리 아이들보다 제가 사모보다 이거 잘한다니까요. 어릴 때 그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하죠. 그다음 뭐 하냐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콩서리 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가져다가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설이라고 하지만 누가 다 한지는 알죠. 아, 소모일에 가서 쟤네들이 배고파 갖고 이걸 가져갔구나. 다 이해하죠, 어른들이. 또 때로는 뭐 새집 있잖아요. 그 산에 가서 그때는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새집 찾아가지고 알 꺼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뱀 잡아가지고 그 구워 먹고 뱀은 딱 껍질 벗겨지잖아요. 그거 딱 먹은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탁 집어넣어요.
탁 집어넣고 여학생들이 오는 골목에다 탁 넣기도 하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안전한 장소입니다. 다 목자의 시야. 이 시야에서 떨어지는 데서는 안전한 장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실만한 물가로 이 풀을 먹었으니까 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먹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요 성경에는 안식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뭐하냐? 서로 사랑하고 새끼를 맺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인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이란 말은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자,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또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소생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또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또 소생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은 소생시키듯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응답과 이런 인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그 다음에요, 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느냐? 왜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자기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들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예쁘게 우리 다윈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볼 땐 다윈보다 김선아 집사님 더 예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를 지금 이렇게 더운 날 빨개 벗겨 갖고 내보낸다.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겠어요? 왜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누구 욕하겠어요? 그죠? 부모 욕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이 사랑하는 마음에 예쁘게 옷 입히고 뭐 저렇게 뭐 단장시켜 한데 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 욕 안 먹이려고 욕 안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축복 주시는 이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의 믿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괜찮아요.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다. 해를 두려워야 한다. 왜냐?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뭐하기 때문에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죠? 내가 정말 영적 힘이 없고 내가 혹시 불신앙하고 내가 정말로 이 기도하기도 귀찮아하고 아세요. 다 아세요. 사단에게 속아갖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뭐 하자고요?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 혹시 문제 앞에서 생각이 많은 분들, 염려가 많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쓰세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하고 누릴 응답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상급을 예비하시고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어느 정도냐?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승리와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도 하고요. 예?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뭐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양을요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모으는 역할도 하고 또 큰 장애물들 가시덤불 있을 때 이 장애물들을 걷어 올리고 가시덤불을 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뭐예요? 다윗의 주특기가 뭐예요? 물맷돌이죠. 그 물매예요, 물매. 물매에다가 돌을 탁 넣고 던지잖아요. 그 막대기. 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주의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또요 원수 앞에서 승리와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앞에서 이 승리와 상급을 줍니다. 5절에 뭐라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나를 막 미워하고 예? 나를 실패시키려고 하고 나를 쫓아서 해하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과 승리를 주셔서 뭐냐 원수 앞에서 뭘 차려주신다고요? 여기 상은 진수성찬을 말해요. 진수성찬을 보란듯이 예? 자, 이런 원수 앞에서 승리와 상급을 주시죠. 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요 존귀한 자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예? 나를 존귀한 자로 원수 보란듯이 나를 실패하도록 핍박하던 자들 보란듯이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그죠? 여러분 증거를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무슨 증거를 주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 계속 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증거들이 계속 응답으로 승리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리라. 그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절대자입니다. 영원한 응답과 상급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응답과 축복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요. 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했나요? 하나님 말씀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찾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 가져야 돼요. 자, 말씀에 대한 믿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또 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뭘 말씀하냐? 그렇죠. 이런 사람은요, 시편 1편 1절로 3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 온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이런 응답 축복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도 이거 심어줘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죠?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렘넌트들도 다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누릴 응답과 축복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혜림이 말씀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150편까지야 원래. 예. 150편까지의 시편이. 근데 다 짧아. 아주 짧아. 119편만 좀 길고. 예.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까지 가져오세요. 제가 우리 유초동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쓰게 하시고, 그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확신하고 누릴 응답과 축복을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일에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확신하고 누릴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에 대한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승리와 상급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